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가정의 평화, 마음의 기쁨, 일터에서의 은혜, 건강한 몸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축복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불안과 좌절로 가득한 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들지 못한다고요. 이 잘못된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직장에서의 불평, 가정에서의 무관심, 교회에서의 오해,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순간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교회에서 오는 갈등, 혹은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무력감.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입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습관들을 내려놓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왜 축복이 멀게 느껴질까? 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거움을 덮고 평안으로 채웁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평과 원망, 감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시편 10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며 고기가 없으니라며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잇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감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를 준비해 하루 동안 받은 은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동료의 작은 도움, 가족의 미소, 건강하게 보낸 하루라도 좋습니다. 이 감사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오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인정받지 못한 노력, 동료와의 오해로 좌절감이 드시나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불만으로 바뀌고 있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0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불평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길은 이렇게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교만과 자만, 겸손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은 에돔이 교만을 책망하며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동료를 깎아내릴 때,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봉사를 내세울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내가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자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겸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겸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자세입니다. 오늘 교만과 자만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동료의 조언, 가족의 작은 배려, 교회에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겸손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성과를 자랑하며 동료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나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 하나님을 잊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있나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자만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잠언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높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는 이렇게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신과 두려움, 신뢰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 때,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신의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겪거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런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우리의 두려움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은 우리의 영혼을 신뢰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뢰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신과 두려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도전, 가정에서의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이사야 26장 3절을 적어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신뢰의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새로운 도전, 동료와의 오해로 불안이 드시나요?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불안,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불안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뢰의 평안은 이렇게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용서하지 않음, 용서의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전체에 흘려보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로 받은 상처, 가정에서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교회에서 받은 작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로 쌓인 분노,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원한으로 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무엇보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않는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상처,
교회에서의 갈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을 적고 그 옆에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용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용서가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용서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용서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않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상처로 분노가 쌓이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회에서 받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가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의 자유는 이렇게 원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5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1장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축복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바쁜 일정에 치여 기도를 잊을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말씀 묵상을 미룰 때, 교회에서의 봉사나 모임에만 몰두하며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세상의 뉴스에 압도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스마트폰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이런 교제 소홀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교제 소홀은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제 소홀은 우리의 영혼을 동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가정에서의 책임, 세상의 압박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묵상하며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교제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제 소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동료와의 긴장으로 기도를 잊고 있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미루고 있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나요? 교회에서의 봉사나 갈등이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요한복음 1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메마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소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6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이웃 사랑 부족,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길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피로만 생각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사랑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며 무관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 부족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이웃 사랑 부족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교회에서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세요.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랑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사랑 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마음이 좁아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며 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하며 사랑을 잊고 있나요?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웃 사랑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2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습관은 말씀 순종 지체, 순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며 니느웨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말씀 순종 지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편법을 택할 때,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미루고 짜증을 낼 때, 교회에서 화합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나 건강 걱정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두려움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종 지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순종 지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순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 지체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에서의 화합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성경에서 받은 한 가지 말씀을 실천 계획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순종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있는 가정은 평안하고 순종이 있는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순종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순종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순종 지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정직, 동료와의 화합을 미루고 있나요?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있나요? 교회에서 화합을 위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걱정에 압도되어 말씀 실천을 미루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순종의 길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야고보서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이렇게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벽입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 이 7가지 습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벽을 허물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평과 좌절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나요? 용서하지 않음과 사랑 부족으로 관계가 어색해졌나요? 말씀 순종을 미루며 축복의 문을 닫고 있나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의 노트를 적고 교만 대신 겸손의 기도를 드리며 불신 대신 신뢰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용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며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구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7가지 습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가정의 평화, 마음의 기쁨, 일터에서의 은혜, 건강한 몸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축복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불안과 좌절로 가득한 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들지 못한다고요. 이 잘못된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직장에서의 불평, 가정에서의 무관심, 교회에서의 오해,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순간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교회에서 오는 갈등, 혹은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무력감.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입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습관들을 내려놓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왜 축복이 멀게 느껴질까? 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거움을 덮고 평안으로 채웁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평과 원망, 감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시편 10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며 고기가 없으니라며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감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를 준비해 하루 동안 받은 은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동료의 작은 도움, 가족의 미소, 건강하게 보낸 하루라도 좋습니다. 이 감사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오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인정받지 못한 노력, 동료와의 오해로 좌절감이 드시나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불만으로 바뀌고 있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0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불평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길은 이렇게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교만과 자만, 겸손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은 에돔이 교만을 책망하며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동료를 깎아내릴 때,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봉사를 내세울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내가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자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겸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겸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자세입니다. 오늘 교만과 자만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동료의 조언, 가족의 작은 배려, 교회에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겸손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성과를 자랑하며 동료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나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 하나님을 잊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있나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자만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잠언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높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는 이렇게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신과 두려움,
신뢰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 때,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신의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겪거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런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우리의 두려움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은 우리의 영혼을 신뢰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뢰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신과 두려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도전, 가정에서의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이사야 26장 3절을 적어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신뢰의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새로운 도전, 동료와의 오해로 불안이 드시나요?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불안,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불안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뢰의 평안은 이렇게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용서하지 않음, 용서의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전체에 흘려보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로 받은 상처, 가정에서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교회에서 받은 작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로 쌓인 분노,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원한으로 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무엇보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않는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상처, 교회에서의 갈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을 적고 그 옆에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용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용서가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용서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용서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않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상처로 분노가 쌓이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회에서 받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가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의 자유는 이렇게 원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5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1장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축복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바쁜 일정에 치여 기도를 잊을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말씀 묵상을 미룰 때, 교회에서의 봉사나 모임에만 몰두하며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세상의 뉴스에 압도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스마트폰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이런 교제 소홀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교제 소홀은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제 소홀은 우리의 영혼을 동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가정에서의 책임, 세상의 압박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묵상하며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교제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제 소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동료와의 긴장으로 기도를 잊고 있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미루고 있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나요? 교회에서의 봉사나 갈등이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요한복음 1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메마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소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6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이웃 사랑 부족,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길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피로만 생각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사랑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며 무관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 부족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이웃 사랑 부족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교회에서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세요.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랑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사랑 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마음이 좁아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며 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하며 사랑을 잊고 있나요?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웃 사랑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2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습관은 말씀 순종 지체, 순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며 니느웨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말씀 순종 지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편법을 택할 때,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미루고 짜증을 낼 때, 교회에서 화합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나 건강 걱정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두려움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종 지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순종 지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순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 지체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에서의 화합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성경에서 받은 한 가지 말씀을 실천 계획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순종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있는 가정은 평안하고 순종이 있는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순종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순종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순종 지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정직, 동료와의 화합을 미루고 있나요?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있나요? 교회에서 화합을 위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걱정에 압도되어 말씀 실천을 미루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순종의 길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야고보서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이렇게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벽입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 이 7가지 습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벽을 허물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평과 좌절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나요? 용서하지 않음과 사랑 부족으로 관계가 어색해졌나요? 말씀 순종을 미루며 축복의 문을 닫고 있나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의 노트를 적고 교만 대신 겸손의 기도를 드리며 불신 대신 신뢰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용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며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구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7가지 습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가정의 평화, 마음의 기쁨, 일터에서의 은혜, 건강한 몸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축복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불안과 좌절로 가득한 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들지 못한다고요. 이 잘못된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직장에서의 불평, 가정에서의 무관심, 교회에서의 오해,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순간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교회에서 오는 갈등, 혹은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무력감, 밤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하루의 실수를 곱씹으며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밤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입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습관들을 내려놓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왜 축복이 멀게 느껴질까? 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거움을 덮고 평안으로 채웁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평과 원망, 감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시편 10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며 고기가 없으니라며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감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를 준비해 하루 동안 받은 은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동료의 작은 도움, 가족의 미소, 건강하게 보낸 하루라도 좋습니다. 이 감사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오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인정받지 못한 노력, 동료와의 오해로 좌절감이 드시나요? 가정에서의 어색한 침묵,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불만으로 바뀌고 있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0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불평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길은 이렇게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교만과 자만, 겸손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은 에돔이 교만을 책망하며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동료를 깎아내릴 때,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봉사를 내세울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내가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자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겸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겸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자세입니다. 오늘 교만과 자만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동료의 조언, 가족의 작은 배려, 교회에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겸손의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성과를 자랑하며 동료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이나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 하나님을 잊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있나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자만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잠언 1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높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는 이렇게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불신과 두려움, 신뢰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 때,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신의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겪거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런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우리의 두려움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은 우리의 영혼을 신뢰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뢰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불신과 두려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도전, 가정에서의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이사야 26장 3절을 적어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신뢰의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새로운 도전, 동료와의 오해로 불안이 드시나요?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불안,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나요? 교회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불안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뢰의 평안은 이렇게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용서하지 않음, 용서의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전체에 흘려보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오해로 받은 상처, 가정에서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교회에서 받은 작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로 쌓인 분노,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원한으로 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좁힙니다. 무엇보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않는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오해, 가정에서의 상처, 교회에서의 갈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을 적고 그 옆에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용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용서가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용서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용서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않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오해, 동료의 상처로 분노가 쌓이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 소통 부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회에서 받은 갈등, 친구와의 오해가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의 자유는 이렇게 원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5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1장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축복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바쁜 일정에 치여 기도를 잊을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말씀 묵상을 미룰 때, 교회에서의 봉사나 모임에만 몰두하며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세상의 뉴스에 압도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스마트폰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이런 교제 소홀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교제 소홀은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제 소홀은 우리의 영혼을 동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제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가정에서의 책임, 세상의 압박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하루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묵상하며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교제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제 소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동료와의 긴장으로 기도를 잊고 있나요? 가정에서의 책임, 가족과의 소통에만 집중하며 말씀을 미루고 있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나요? 교회에서의 봉사나 갈등이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요한복음 1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메마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소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6번째로 점검할 습관은 이웃 사랑 부족,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길 때,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피로만 생각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사랑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며 무관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 부족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웃 사랑 부족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이웃 사랑 부족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교회에서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세요.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랑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직장은 화목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사랑 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마음이 좁아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며 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하며 사랑을 잊고 있나요?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웃 사랑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2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습관은 말씀 순종 지체, 순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며 니느웨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말씀 순종 지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편법을 택할 때,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미루고 짜증을 낼 때, 교회에서 화합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울 때,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뉴스나 건강 걱정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두려움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종 지체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순종 지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순종 지체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순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 지체의 습관을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에서의 화합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성경에서 받은 한 가지 말씀을 실천 계획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순종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있는 가정은 평안하고, 순종이 있는 직장은 신뢰가 쌓이며, 순종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순종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순종 지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정직, 동료와의 화합을 미루고 있나요?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있나요? 교회에서 화합을 위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을 키우고 있나요? 건강이나 세상의 걱정에 압도되어 말씀 실천을 미루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순종의 길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야고보서 1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이렇게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벽입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만, 불신과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교제 소홀, 이웃 사랑 부족, 말씀 순종 지체. 이 7가지 습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벽을 허물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불평과 좌절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나요? 용서하지 않음과 사랑 부족으로 관계가 어색해졌나요? 말씀 순종을 미루며 축복의 문을 닫고 있나요? 우리의 하루는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압박,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의 노트를 적고, 교만 대신 겸손의 기도를 드리며, 불신 대신 신뢰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용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며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구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7가지 습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품에 꼭 드는 사람으로 빚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